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돛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라마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하게 하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사라질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집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를 몰라서 택시 운전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관악구로 가자 그랬어요? 봉천동으로 가자 그랬어요? 이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아니 아주머니 언제 탔어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도 조금 치맥기가 있고 이 기사도 조금 치맥기가 있어서 언제 탔는지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깜빡 잊어버리고 돈을 주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웃기는 유머지만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이 삶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100% 이 땅을 떠나서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100% 육체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질 때는 뭣도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청소년 때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한 순간에 되면은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 맞춰지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디로 갔지? 택시 아주머니처럼 내가 어디로 갔지? 나의 목적지가 어디지? 오늘 저 길거리에서 다니고 있는 불신자들한테 가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웃기는 유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마다 한 번 태어나서 100% 죽음의 세계로 달려가지만은 그들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갈 길을 가르쳐주는 이런 좋은 철학자들이나 인류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4대 승인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을 승인 중에 한 분이라 그러고 석가모니를 승인 중에 한 분이라 그러고 공자님도 승인이라 그러고 소갈레데스도 승인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류의 등불을 밝혀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자님도 공자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공자님도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았던 분이 공자님이십니다. 우리 석가모니께서도 어느 제자가 와서,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물었을 때 석가모니께서는, 얘들아, 내가 살아있는 인생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석가모니는 나는 도가 무엇이냐,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 이 길을 찾아왔지만은 내가 깨달은 것은 인간에게 108번 내가 있는 것은 인간이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욕심을 버려야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여기까지 깨달았지만은 그 나머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내가 알 수가 없노라.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그 당시에 힌두교가 믿고 있었던 윤회설이나 또 제사나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키고, 이런 윤회설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간악하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업을 다 받아야만이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나는 그런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윤회설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힌두교도 쫓겨나는 내실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입만 열면은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오늘 같은 좋은 시대에 이렇게 또 더운 여름날에 휴가도 안 가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지옥 설교를 하고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좀 듣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인류가 문명사회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인쇄된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성경은 다 있고, 특급 호텔에 가면은 전부 다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옳은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얹어서 미국의 대통령도 거기에 손을 얹어서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옥에 관한 말씀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수없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쳤던 그 거룩한 성 베드로 제자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는 자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바울 서전에서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간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이 공경하고 예비하고 주님이라 부르는 이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의 생생한 모습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서의 심장이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거지가 살았는데 이 부잣집에 대문 앞에서 한 거지는 날마다 부자가 잔치하면서 남는 음식 부스러기를 묻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거지는 부잣집 대문에서 살다 보니까 질병에 걸려서 종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고름이 생기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종기를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개들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거지는 먼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이 거지는 가난하고 약하고 종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 부자는 이 땅에서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친구를 불러 모아서 잔치하고 연락하고 맛있는 걸 먹고 살다 보니까 야, 이 세상이 다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택시 아줌마처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도 잊어버리고 쾌락에 빠져서 살다가 그도 좋은 약 먹고 보약을 먹고 헬스하고 다 했지만은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도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부자는 지옥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지옥의 불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뜨거워서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라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았더니 자기 집 대문관에서 거지 생활했던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생명수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노는 것을, 과일을 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서 그래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부자야, 너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이 이야기하고 집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날마다 그렇게도 너는 거 다 무시했지 않느냐? 기회는 이 땅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이 지옥에 왔지만은 아직도 내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먹고 쾌락을 즐기다가 인생이 죽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있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대문관에서 있었던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은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온 것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을 거니까 죽은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제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말했지만은 아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고 난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불신자도 성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일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을 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칸트는 말하기를 세상을 보면은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없으면 불공평하다. 불공평하겠죠. 5명의 소년을 죽인 깨구리, 소년을 죽인 살인자는 아직 잡히지 않아서 어디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악을 행하고 남들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가게 했던 사람이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공평한 세계이겠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내 마음대로 죽여버리자. 사람 죽여버리고 도시를 폭파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없다고, 심판의 개념이 없고 벌 받는 개념이 없다면은 이 세계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 던져넣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말씀대로 살아라,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나를 믿기만 믿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너는 복되게 살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부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가에는 세금을 거두어서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복지 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놈들은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그 같은 백성이지만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이 잡아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형무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들을 격리시킵니까?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악한 죄를 범하고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하게 하고 복을 줄 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형무소를 만들어서 지옥을 만들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이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인간들이 가서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지옥은 불꽃이 있는 것이죠. 지옥은 뜨거운 것입니다. 지옥은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니까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지옥은 다 불꽃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특성은 불이 있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이 지옥은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자들, 귀신과 사단과 마귀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용성을 받지 못하면은 그 마귀들한테 꼬여서 마귀들이 가는 지옥에서 마귀들이 살아야 될 그 바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옥 가는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은 지옥에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못 가지고 가요. 대통령이라도 권력도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인기도 못 가지고 가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기억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한테 말하기를, 예, 너는 사라질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는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잠시 살다가 죽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먹고 활력을 즐기고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일도 모르고 살았던 그것들, 누가 교회 와서 띵동띵동 세계로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죄지만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제 영생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쾌락을 즐기고 살기 바쁜데,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천국은 무슨 천국, 죽어 봐야 알지. 그래고 다 거부했던 그 기억들 때문에 내가 왜 거기서 그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고, 내가 그 위에 왜 가는 길마다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 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가라고 그렇게 건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건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도 내가 그 외 모든 것들을 거부했을고 이를 깔고 슬피 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 가장 복 중의 복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지옥에서 탈출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삶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고통스러워도 죽는 게 낫겠다, 이 세상을 탈출하려고 하면 죽으면 이 세상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살하고 죽으면 1분도 안 돼서 지옥불에서 울부짖고 이를 갈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1분도 안 돼서 지옥에 빠지고, 지옥에 빠진 영혼은 다시는 탈출할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가져도 혹은 다른 것을 다 가지지 못해도 그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지옥에 와서 부자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인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건면하고 경고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 지옥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논사를 논소에 가면은 한 3주차 정도 되면은 화생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일개 소대식 그 집안에 들어가게, 집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화학약품이 터져가지고 숨을 쉬면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숨을 한번 쉬는 순간에, 군대 간 사람은 다 알지만은 숨을 하는데 쉬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막 재채기, 콧물, 눈물, 폐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그래가지고 저 나가는 구멍에 조그마한 틈새 있는데 거기서 코를 다 대밀고 바깥에 숨을 쉬려고 하는데 조기가 와서 몽둥이를 가지고 막 머리를 치면서 거기서 군가를 부르고 1분 2분만 그런 화생방 교육을 밖에 나오면 막 침이 코가 질질질질 나와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가지고 우리 소대가 잘못했다고 군가를 크게 못 불렀다고 화생방 교육을 2번이나 받아. 2번 받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밥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건빵을 먹는데 무슨 일에 코에서 콧물, 눈물, 재채기, 그 화생방 그 냄새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나질 않았는데, 지옥은 한번 빠지면은 탈출할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세계 무역센터가 항공기가 부딪혀가지고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고 나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없고 계단도 탈 수가 없고 불은 막 붙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110층에서 창문을 깨내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 CNN 카메라에 잡힌 사람만 236명이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110층에서 뛰어내리면 100% 죽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불길에 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뛰어내려서 박살이 나도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박살이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지옥이지만은 지옥은 한 가지 기억을 가지고 하고 지옥에서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세상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집회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놀러 가고 어디로 산으로 들러 다 가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옥만 가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옥만 가면은. 지옥에 빠지는 순간에 이 부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을 나한테 주어서 선나라게 해주셔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고간데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스럽습니다. 물 한 방울이 한 방울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형제 5명 있는데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옥만 가면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이 기도회가 끝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장로님도 오셔서 말씀드렸죠. 자기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자기를 삼으셨다고.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지구의 인구의 반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길을 거부하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낚시꾼이 딸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어요. 전부 다 설물에다가 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 바위가 섬으로 있던 그런 바위가 다 드러나가지고 그 바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데 딸아이가 홍합도 따고 고동도 죽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얘야 너 여기서 잠시 기다려 아빠가 올 거니까 나는 저 지게 가서 고기를 잡아올게. 그러면서 딸을 그 갯바위에 홀로 두고 자기는 옆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자 고기였는데 재미있어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언뜻 생각나기를 물이 막 밀려오는데 만조가 된 거예요. 그때 또 생각하니까 아니 그 갯바위에 물이 빠졌을 때는 바위였지만 그 갯바위에 남겨두던 딸이 언뜻 생각나가지고 급히 노를 져서 딸한테 가보니까 이미 딸은 휩쓸려서 어디로 간지 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딸은 아버지가 너는 잠시게 기다리라 하고 난 다음에 고동 죽고 홍합 따고 나무 채취하고 있다가 물이 점점 이렇게 밀려와서 올라오게 되니까 그때야 주변을 두려버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어린아이가 고함을 질렀지만은 아버지는 낚시질한다고 고기 잡는다고 딸 나이를 생각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딸은 불이 죽고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업에 빠져서 돈 버는 데 빠져서 일하는 데 빠져서 먹고 사는 데 빠져서 인생에 대해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100% 죽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은 이런 지옥이 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경고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도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죄가 많아서 내 죄를 생각하면 100% 내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치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다른 아이들 100명보다도 1000명보다도 10,000명보다도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자식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지난 주간에처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안한 인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낚시하는 데 바빠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100% 가야 될 그 길도 잊어버리고 죽음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택시 아줌마처럼 한참 가다가 내가 어디 간다 그랬어요? 어디 가지요? 이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시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